참 좋은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에 어울리지 못하면 동떨어져 있는 듯한, 어떤 일에 적합하지 못한,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진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소외된 감정을 갖게 됩니다. 나무와 꽃이 잘 어울린다. 선남선녀가 만났는데 잘 어울린다. 구두와 옷이 잘 매치된다. 잘 어울린다. 이러한 표현은 조화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식물이지만 오늘 식물이 이 강대상하고 참 잘 어울리네. 그러면 가져다 준 자의 기분도 업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 식물도 두들기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싱싱하게 자랍니다. 옷을 내가 잘 갖춰 입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누군가가 목사님, 성도님, 집사님, 저는 굉장히 넥타이가 잘 어울리네요. 옷이 잘 어울리냐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좀 안 맞는데 컨셉이 영 아니야. 그러면은 기분이 좋다가도 그 사람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관계국이 깨집니다. 실제로 어울림은 잘 맞다. 균형이 맞추어지다. 둘인지만 하나인 듯하다. 어색한 듯 했지만 뭔가 구색이 잘 맞다, 좋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울림은 음식, 옷, 그림, 아니요, 그런 데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울림은 우주, 자연,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 영역에 미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매우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완벽한 조화요, 완벽한 어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잘 조화가 구색이 매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존재할 때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그 현상을 유지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과 어울리는 가장 온전한 모습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조화된 백성,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단어 합당하다, 온전하다, 아름답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될 때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어울리는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울림이라는 단어는 합당하다, 내게 맞다, 내가 너를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우리의 상대방 하나니까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고 자신에게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흠과 정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 가장 완벽하신 인간 예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세상에 적합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념이 비록 이 땅에 속하여 있다 하나 우리가 그렇게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이 광야라는 인생의 땅에서, 그런 무대에서 꼭두각시가 되어 춤을 추는 광대에 불과합니다. 마치 삼손이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가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걸리며 재롱을 피웠던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광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적인 눈을 뽑히지 않았지만 영적 눈이 뽑혀서 삼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들의 무리가가 되어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입맛을 맞추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또한 나의 입맛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내 안에 임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형용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돈을 잃고 직장을 잃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 아파합니다. 돈 잃어버렸을 때 마음 아파하죠. 지갑 잃었을 때 마음 아파하죠.
자녀 있을 때 마음 아파하죠. 그런데 왜 믿음을 잃고 기도를 잃고 복음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왜 마음 아파하지 않는지,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지, 왜 믿어진 인생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가슴 아파야 되는 것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심장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30세기 세상의 빵을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날마다 그의 얼굴을 바라며 그가 주시는 양식으로 배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하니 주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하길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제자들이 말한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대답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생각과 어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했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언밸런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연인요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존재, 우리가 다 다룰 수 없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주님과 우리의 대화, 생각,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의 생각을 따를 수 없고 그의 말씀 100의 100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 언제나 어긋날 뿐만 합니다. 주님이 오른쪽을 바라보면 제자들은 서쪽을 바라봅니다. 마의 동풍, 동문서답, 이 지금 모습이 주님과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조화스럽지 못한 구도가 훗날 가장 적합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완전히 탈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의 백성이 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그런 그림 조각들이 훗날 그 어떤 모습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말합니다. 세계적인 명작 중 하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과 제자가 이 세상에서 나눈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 속 모습은 왠지 불편해 보입니다. 주님이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외로워 보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관계없는 자신들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다 지금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관계, 거대한 쓰나미가 아니어도 그저 낙수 한 방울만 떨어지면 완전히 이 관계가 완전히 끼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은 곧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 예수님은 간교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져 붙잡히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이 간교한 손에 붙잡혔을 때 주님과 함께 잔을 들고 식사를 같이 했던 최후의 만찬은 완전히 끼어져 버립니다. 주를 위해 서겠다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섰지만 3년을 함께 하면서 계속 검증해 봅니다.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진짜 내가 지금 나를 부르신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지, 진짜 이스라엘 왕인지 테스트해 봅니다. 하지만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갈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베풉니다. 진짜 주님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갈등은 결국 그들의 끝을 보여줍니다. 가룟유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종교 지도자에게 넘겨주고 베드로는 자신의 주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후 그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 보이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리고 그로부터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이 거룩한 영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을 때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가 되어 합당한 그리스찬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손에 쟁기를 잡고 늘 뒤를 돌아보았던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가난에서 굶주림에서 억압으로부터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위대한 메시아, 위대한 다윗 왕이 되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에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예수님이 힘없이 붙잡히던 날 산산이 깨어진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사람들의 시선에 짓눌려 너도 그와 한강이라 하자 그의 이름을 저주하며 그와 하나님을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세베대 아들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제자. 그런데 요한도 주님 붙잡혔을 때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주님 버리고 도망친 도망자. 도마는 더 이상 예수님의 옛자도 떠올리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했던 날들을 자신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우랬던 자입니다. 내가 장담컨대 그가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라면 내 손에 장을 지켰다. 정말 그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면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손가락에 넣어보라. 내가 그래야 믿겠다. 그렇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그를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그를 그냥 천한 나사렛 예수로 생각했던 제자들. 이처럼 이들 모두가 깨어진 그릇,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부정의 경지까지 도달한 자들. 예수의 사상,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삶, 자신의 삶 속에서 완전히 지우랬던 자들. 그렇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제자들에게서 완전히 묻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는 그들은 둘이 아닌 주와 하나가 되어 주님과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이 세상을 변화시킨 변화의 주인공, 주님 손에 붙들린 제자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금요일 밤에도 새벽에 계속 얘기하지만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고요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 보기에 불안한 존재, 완벽하지 못한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독특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존귀한 조각이 되어 우리는 완벽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그 나라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완벽한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명을 받고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 한 조각 다 퍼즐 조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완성되는 날 그리도 사모했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날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오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 퍼즐이 되어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리고 주님 나라에 어울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지 못한다면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향한 그림이 완성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빼앗긴 내가 그 최후의 만찬 그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의 자기가 상실한 자가 되어서 실족당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세상 손에 들려진 세상과 어울리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들려진 주님과 어울리는 백성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즐거움,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주의 심장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말씀에 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죠. 이 땅은 어느 순간 어느 날 절대로 주님 손에 들려진 존재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육신으로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 살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세상 것으로 땅의 것으로 육의 것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의 존재로 하늘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손에 부정한 것을 참고 붙잡게 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가리고 육의 눈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삼손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내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것이 내 손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내가 취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만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것, 구름, 해, 달, 별, 꽃, 산천, 나무, 내가 만들었나요? 아니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돈, 옷,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자녀, 부모, 내 손으로 만들고 내가 창조한 것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기에 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주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취하시면 그가 그의 보시기에 우리는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취하겠다 하시면 그 누구도 이 명령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대적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내 것이냐?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면 그것들이 또 내게 손을 내민다 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는 그 잠시라는 그 시간 동안 그것들이 내가 붙잡은 세상 것들이 땅의 것들이 내 마음을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잠시입니다. 잠시는 그것이 나를 편리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고단치 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내가 지금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나를 평온케 하고 나를 좀 더 유익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삶을 좀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영원이 아니라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가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 이후에는 그것들이 세상 것들이 땅의 것들이 나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발버둥치며 모았던 그 돈이 나를 명당짜리로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모아서 내가 집을 샀습니다. 그럼 그 집이 나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이 땅에는 그 어떤 것이 과연 나를 저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미래는 어디인지,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지금 거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참된 예비자인지, 나는 지금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자인지, 나는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죽어도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매일매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예수, 나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나의 장래를 그 누구보다도 걱정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주요 나의 예수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그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 장래를 영원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 합당치 않다. 뒤를 돌아보는 자 반드시 후회가 있다 말합니다. 쟁기는 농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밭을 경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건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도구 없이 논밭에 나가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하는 자가 책도 가지지 않고 공부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일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수적이듯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면 주님이 주신 도구를 반드시 손에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이미 들려있다 말합니다. 이미 들려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자신의 자들이 맨몸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황무지를 옥토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블레셋과 싸우기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삼손에게는 천만인과 상대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을 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도 사자와 곰도 해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사자와 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들을 한 방에 보낸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바로 앞에 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예지몽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가지고 그를 세상 앞에 쓴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도 담대함도 지혜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맞서기 전에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쟁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무엇을 주셨는가? Faith, Belief, 믿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종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믿음만이 아니라 모든 악한 자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합니다. 이뿐입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그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내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재능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하지도 않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재능을 썩히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권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주신 쟁기, 이 도구,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 몰라서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쟁기는 다 손에 들려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쟁기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앞에 있는 것에 관심이 적거나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것이 더 매력적이고 그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니 이 애굽 땅보다 더 몇 배나 더 나은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앞을 보지 않았습니다. 쟁기를 붙잡고 앞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굽을 바라봤습니다. 예굽에 있던 시절이 더 좋았다. 예굽에서 가마에서 떡을 굽던 고기를 굽던 시절이 더 좋았다. 그들은 쟁기를 손에 붙잡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쟁기를 잡고 그러면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앞은 그의 나라요, 뒤는 세상 나라입니다. 앞은 재능과 함께 일하는 것이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은 하늘 위를 바라보는 것이요 뒤는 땅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길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은 앞에 있는 것이요 땅에 있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예를 듭니다. 앞에 있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요 뒤의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육의 마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 함이라. 또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아멘. 지금 우리 손에 쟁의가 들려 있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쟁의를 주었습니다. 아멘. 이는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교회를 다 사랑합니다. 어떻게든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 목자들이 마음만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습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권세, 능력, 재능을 다 지금 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쓰고 주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아껴서 뭐합니까? 어른들이 말합니다. 아끼면 똥 된다고. 왜 아끼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안타까움으로 아니 비통함으로 쟁기를 손에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다 말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 우리 손에 다 복음 들려줬습니다. 믿음을 마음에 두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다 믿음 줬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 권세를 가두고 살아가는 것. 용서 다 주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 부족한 걸 알면서도 고치려지 않는 것.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라 말합니다. 한 자매가 있습니다. 거리의 예배자로 유명한 강현멜이라는 자매입니다. 그녀는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되면 어김없이 경기도 철산역 1호선 입구 로데오 오거리에 나서서 홀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함께 저와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멘트를 나누고 이 젊은 한 여자가 예배를 합니다. 얼마를 드리는가? 1시간 드립니다. 30분 하고 좀 쉬고 30분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홀로 합니다. 2015년 6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홀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그리고 비옷을 입고 추운 날이면 손에 핫팩 하나 들고 그리고 추위와 싸워 비와 싸우고 예배자로 그냥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백석 예술대 실용음악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졸업에 다가올 무렵 현실적인 문제에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취직에 목매달려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배자인가 취직인가? 그러다 어느 날 페북의 한 게시판을 보고 거리의 예배자로 과감하게 나섭니다. 현재 그는 평일에 사무원으로 일하고 토요일만 되면 거리의 예배자, 우리는 이 단어를 이제는 좋은 날 버스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버스킹 예배자로 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페북에서 생중계 됩니다. 버스킹 예배자 평균 조회수가 하루 2,000에서 3,000, 매주 유튜브의 검색이 37만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한 여자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호와 향해서 섰을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는 자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결코 꼬리가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기엔 우리의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마음으로 계획만 잡은 지가 벌써 몇 해입니까? 생각으로만 버텨온 지가 지금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불씨입니다. 이 목사는 여러분의 불쏘시기라는 것입니다. 실제 복음의 불, 믿음의 불, 기도의 불꽃은 성도 여러분이 지펴야 됩니다. 상급은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좋은 그릇입니다. 이 중에서 버림받아야 할 그릇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퍼즐 조각으로 하나님 남아있어야 됩니다. 일본 학원에 가면 폴라미술관이 있습니다. 저도 일본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폴라미술관. 그곳에 수많은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곳 한가운데에 반고이 유명한 화가지 않습니까? 인상화가. 반고이가 그의 그림은 지금 구하기도 힘듭니다. 사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딱 한 점 걸렸는데 바로 엉겅퀴 꽃이라는 그림이 한 점 걸려 있습니다. 반고이가 그린 그림은 어떤 그림이고 막론하고 몇 억이 아닙니다. 몇십억이 아닙니다. 그냥 몇백억입니다. 그림 하나가 몇백억짜리입니다. 거래 물량도 없고 거래되지 않습니다. 안 팝니다. 유명한 그림입니다. 어쨌든 이 엉겅퀴 그냥 아무 데서나 자라는 흔하디 흔한 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런 볼품없는 잡초 중에 잡초, 집에서 키우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는 이 엉겅퀴, 성경에서 이 엉겅퀴는 고난이나 가시로 표현될 정도로 버림받은 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받지 못한 잡초에 불과한 그저 버려진 엉겅퀴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가치 없는 이 엉겅퀴가 한 사람 손에 붙잡혀서 그림으로 탄생되었을 때 이 엉겅퀴는 더 이상 놀림받는 천대받는 꽃이 아니라 놀라운 작품이 되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보잘것없는, 나는 잘하는 것 없는, 나는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고 특출난 능력도 없어 보이는 매우 작은 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저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짓밟히는 그런 존재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존재, 삶이 초라하고 기구하고 가난하고 내게 있는 것이 있다면 두려움, 내게 있는 것이 있다면 염려, 내게 가득 찬 것이 있다면 불평, 불만, 짜증, 그런 것은 가득하지만 자존감에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바닥은 매우 기구한 인생. 그러나 그러한 나일지라도 최고의 예술가 되시며 최고의 능력자 되시며 나를 능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히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반고이가 그린 그 그림 몇백억짜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저 천상에서 가장 위대하게 들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그 순간 싸구려의 인생이 아닌 반드시 존귀한 인생으로 탈바꿈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자로 부르심받았고 그렇게 쓰임받기로 택함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나이가 많습니까? 자꾸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힘이 없다고요? 자신이 없다고요? 더 이상 그런 것에 나를 얽매이지 마시고 그러한 구차한 변명은 이제 뒤로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주님이 주신 생기가 들려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귀신을 제어할 만한 권세가 있고 우리에게 뛰어난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쓰임 받는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과거에 묶어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붙잡고 예수만을 붙잡고 이제는 나를 이전보다 더 만들어 가실, 더 낮게 더 존귀하게 만들어 가실 그러한 주님의 기대하심 속에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일어서시고 과감히 도전하시고 복음을 들고 저들에게 다가가시고 이제는 주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화려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한숨이 꽃처럼 피어오르는 주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